만에 만났는데 우리 옆에 있는 인우 오랜만에 보잖아. 우리 인사 좀 할까? 아니야? 그래도 인사하자. 선생님은 오늘 처음 보자. 그래. 인우 안녕. 뒤에 선생님들 봐봐. 선생님들한테 인사해야지. 인사했어 다. 뒤로 돌아봐봐. 멋쟁이들 뒤로 돌아봐봐. 응. 아니야. 그럼 앞에 봐. 앞에 봐. 우리 2024년 11월 3일 유년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친구들 우리 준비됐을까요? 저기 옆에 있잖아. 아이라 옆에. 우리 준비됐을까요? 얘들아 누구랑 얘기할까 나.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올려드릴 텐데 우리 그때 공과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예배 시간 이거 우리가 선생님들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대. 그러니까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집중 좀 해보자. 사도신경으로 올려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구랑 얘기하는 걸까? 우리 하예리는 아니야 예배 시간에 노래하는 거 안 돼. 우리 찬양 올려드려야지. 모두 일어나 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시간에도 목사님이 뒤에서 보고 계시다가 부장 집사님이랑 달란트 주실 건데 모두 일어나자. 일어서. 첫 번째 찬양 우리 친구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릴게요. 첫 번째 찬양 틀어주세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평안 평안 주 날 지키시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해. 우리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평안 평안 주 날 지키시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해. 다음 찬양 우리 친구들 이 찬양 올려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이요. 응.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으로 올려드릴게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이제 찬양곡으로 올려드릴 거야. 일어나봐. 오늘 처음 배우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가사말을 잘 생각하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올려드릴게요. 기도가 어떤 건지 잘 들어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 하하우 웃음 쉬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어. 이상해요. 뭐 아침부터 학교를 안 가고 어떤 말씀이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얘들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대. 안 끝났어 아직. 이거 끝나고 이제 기도송 있잖아. 얼른 일어나시오. 일어나세요. 네. 찬양 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사랑하시대.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얘들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하나님 안 사랑하셔도 하나님께서 너네들 사랑하신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누야, 하이라, 세이라,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하나님 자녀여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대. 맞지? 조건이 없으시대.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 마지막이잖아. 기도송 드려야지. 이거 너네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 친구들은 틀어주세요.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 아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 아시죠. 나의 맘
자리에 앉고 우리 예배 기도 홍진성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자리는 여기 끝에도 있는데.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또 모이게 하시고 또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가 부족한지라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배운 대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을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감기가 심합니다. 이 감기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또 건강이 많이 안 좋은 분들, 안 좋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그 유년부에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미 걸린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찾을게요. 열왕기야 아니잖아요. 주보 안 봤어요? 주보 보면 요한 1서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한 1서는 신약 성경에 있으니까 자, 성경책 뒤쪽 부분에 있겠죠.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5장. 히 아니에요. 요한 1서 거의 막 성경 뒷부분에 가야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요한 1서 5장 샌드백 선생님 너희가 지나가다가 선생님 만나면 유년부 꼭 오라고 말해줘. 알겠지? 이미 샌드백 선생님의 팬이 생겼네. 좋네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다 찾았어요? 찾았다가 돕는 건 도대체 뭐예요? 찾았으니까 다 됐다 하고 덮은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윤우야,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이야? 성경책이 왜 다 뜯어졌어? 괜찮아요.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뒤에 다면이도 있거든요. 다면이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다면이 오랜만에 왔는데. 다면이가 숨어버렸네. 친구들, 다면이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원래만큼의 텐션이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분하게 빨리 나 기도할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자, 친구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악용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을까요? 악용? 학교 말고 악용. 혹시 들어본 사람 없어요? 뭐예요, 다면이? 혹시 이 단어의 뜻을 알아요? 악용한다. 네? 네. 악용한다. 나쁜 일에 쓴다. 맞죠? 근데 나쁜 일에 쓰는데 원래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원래부터 나쁜 걸까요? 맞아요. 원래는 이거를 좋은 의도로 만든 건데 사람들이 나쁘게 쓰는 걸 보고 악용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악용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은 어떤 법이 있냐면요, 우리 친구들도 속하는 거예요. 촉법소년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촉법소년은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목사님은 이제 촉법소년이 아니에요. 맞아요? 고마워. 나 그렇게 되고 싶다. 촉법소년은 만 14세가 되기 전의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몇 살이에요? 9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에 속해요. 적어도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 정도까지 친구들까지를 보고 촉법소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뭐 때문에 생긴 제도냐면요.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아직까지 생각을 해주는 거냐면 이 어린 나이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 그냥 법대로 다 성인처럼 처벌을 받는다면 과연 이 친구들이 앞으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실수를 범해도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까지. 그렇게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린 친구들이 범죄를 실수로 혹은 우발적으로 일으켰을 때 사회에다가 너 범죄자야 라고 낙인 찍는 게 아니라 한번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이 나이 때까지는 너희가 죄를 지어도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만든 제도가 촉법소년 제도였어요. 자, 성인들은 원래 죄 지으면 어떻게 벌 받는지 알아요, 친구들? 뭔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형사처벌이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촉법소년들은 이 형사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소년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소년법에 의해서 어떤 처분을 받냐면 무서운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아요. 말만 들어도 뭔가 보호받는 것 같죠?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런 벌보다 훨씬 가벼운 걸 받는 거죠. 상담을 받거나 어디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너희가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교육을 받아요. 훨씬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간단한 그런 처분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촉법소년 친구들에게 잘못을 해도 반성을 하고 범죄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가 2024년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배웠어요. 원래 사람이 악할까요? 선할까요? 선해요. 선하다고 믿는 건 좋은데 자, 올해 교회에서 뭐라고 계속 배웠어요? 사람은 날 때부터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맞아요.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다고 배웠잖아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어리다고 해서 어른들보다 덜 악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죄에 이끌리게 돼 있고 죄가 있으면 그 유혹에 흔들리는 게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촉법소년제도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좋은 제도인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좋은 제도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죄 지어도 벌을 안 받네? 이걸 알고 나니까 점점 이 범죄를 일부러 저지르고 범죄인 걸 알면서도 저지르는, 다시 말해서 악용을 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딱 봐도 중학생이고 경찰 아저씨한테 한 대만 맞으면 이 친구는 그냥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여리여리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경찰 아저씨가 수갑을 딱 채우고 얘를 잡아왔어요. 뭔가 잘못했겠죠. 근데 이 친구가 경찰 아저씨한테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경찰을 툭툭 치면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고 그러면 그렇게 싸움을 거는, 그렇게 해도 경찰이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 아저씨가 그 친구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가 경찰 아저씨를 때리는 거는 법으로 처벌을 받아도 그냥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나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요, 부모님이 휴대폰을 안 사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휴대폰 매장이 문이 닫았을 때 몰래 밤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이랑 그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거기 있는 휴대폰을 다 훔쳐서 나오는,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있었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서 그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친구들 있잖아요. 촉법소년 제도가 이러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편하게 죄 지으라고 만든 거예요? 아니라고 했죠. 네,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가 잘못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를 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 제도다. 그래서 이거를 나쁘게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고 우리는 이 촉법소년 제도가 있을 때 잘하면 사라질지도 몰라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라고 이 믿음 생활을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잘하라고 주신 게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이거예요. 뭐예요? 은혜 받는 세 가지. 네, 말씀 성례 기도. 자동으로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중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 믿음 생활 잘하라고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먼저 이 기도라는 건요. PPT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네. 자, 이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친구들, 기도는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엄마 아빠가 혹시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당연히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냥 그랬나요? 그러면요. 기도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좋나 보다 이렇게 했나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럴 수 있는데 가끔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보다 보면 저 사람 혼자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는 건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 기도할 때는요. 정확한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정확한 대상을 향해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란트. 너무 쉬운 퀴즈긴 한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 정답입니다. 네, 간단해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없는데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자,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에게 중얼중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자,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잠이 오는 건지 정신이 혼미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내용,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일단 기도는 정확한 대상과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한 가지 더. 자, 내용과 대상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얘기하죠. 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태도로 하래요. 이런 태도로. 담대한 태도로 하래요. 담대하다는 건 뭘까요? 겁이 없는 거예요. 당당한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내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누구 앞에서 담대해지는지를 보면 되는데, 자, 우리 친구들은 누구 앞에서 담대해질까요? 바로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구나, 나를 가장 챙겨주는구나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통은 담대해지죠. 자,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담대한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부모님한테 담대하게 하잖아요. 아마 친구들이 집에서 배고플 때 엄마한테 눈치 보면서 걱정하면서 밥 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냥 엄마한테 담대하게 밥 줘라고 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를 가장 아껴주고 챙겨주는 부모님한테 담대해질 거고, 또 우리 친구들이 유년부에 왔을 때도 좀 담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두렵게 하거나 우리 친구들을 막 억지로 혼내거나 그러시지 않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니까 우리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 앞에서 담대하고,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유년부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그런 태도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무슨 님? 뭐 이상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중얼중얼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기도할 때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해야 돼요? 담대하게 기도하라. 알겠죠? 자, 그렇게 세 가지를 일단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자체를 뭔가를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뭐냐면 기도 시간을 내 소원을 비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장 많이 해요. 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만약에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시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하거든요. 자, 이것은 뭐 때문이다? 기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모든 것을 들어주시면 그게 정말 좋은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는 순간은요, 그것은 아마 세상이 금방 망하는 순간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목사님은 어릴 때 체육 시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체육이 있는 날이 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일 제발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체육을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축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학교에는 체육을 좋아하는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햇빛 맞고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남자들은 보통 좋아할 텐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일 제발 비가 오게 해주세요. 체육이 너무 싫어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동시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비가 오게 해주셔야 될까요? 안 오게 해주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금방 이상한 모습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을 기도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나한테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자,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느끼는 시간이구나.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시간이구나. 또 그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구나. 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생각이 일단은 우리가 변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건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알고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동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이게 돼야 되고 그렇게 돼서 내 생각이 변해야 되고 또 내 마음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내 의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삶과 말이 일치가 되는 것.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자, 그렇게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만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을 교리에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이 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목사님이 기도란 무엇인가 질문할 테니까 답을 읽어주세요. 기도란 무엇인가? 자, 친구들 여기 보면 자, 기도라는 건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기원이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걸 기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면 무조건 나쁜 거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을 늘어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성숙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소원만 말하는 기도에서 이 기도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한테 일어나길 바라는 기도로 점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정리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달란트를 걸고 오늘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둘 중에 뭐가 정답일지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먼저 손 들고 말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냥 말하면 그럼 말하면 안 돼요. 손 들고 말해야 돼요. 알겠죠? 자, 기도는 아무에게나 해도 된다. 혹은 기도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해야 된다. 하나, 둘, 셋. 서윤이. 그 대상이 누굴까요? 정답입니다. 아니 무슨 여자만 해. 나 너희들을 더 많이 시켜줬어. 따지고 보면. 자, 그쵸.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는 거라서, 자, 그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태도로 해야 된다 했어요? 이거는 달란트 없어요. 좋은 태도. 자, 좋은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근데 당당하게 하는 거,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죠. 자, 근데 이건 안 걸린 거였어요. 미안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건 달란트 걸게요.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오해가 있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세일이. 정답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소원 비는 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구하는 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결국에는 우리한테도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기쁘고 가장 축복된 일이니까요. 그 사실을 담대하게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일이 등 보여주네. 하일아, 앞에 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빈자리가 많습니다.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칠 건데요. 인우 지금 그렇게 하면 그거 소용이 없어요. 젤리 안 줘요. 다 끝나고 나서 하세요. 자, 주기도문 한 목소리로 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복수 퀴즈 빠르게 한번 내보겠습니다.